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샬롬.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아마도 어른들은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아이들만 좋아하는 날 같은데, 아마도 우리가 어릴 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생일 같은 거 잘 안 챙겨주죠. 제일 기뻤던 날이 언제냐면 설빔, 그렇죠? 설날과 추석, 그때가 가장 행복했지 않는가. 생일은 챙겨주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그중 가운데 옛날이어도 꼭 챙겨주는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어린이날. 주님께서도 이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어린이날은 우리 어린이가 주인공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끌어갈 가장 행복한 또 우리의 자녀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나이가 먹고 결혼하니 이 날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6학년인데 마지막 어린이날이냐고. 예, 당연하죠. 아마도 6학년까지가 가장 행복한 이제 마지막 어린이인데, 또 지나서 생각해 보니 이 아이를 챙겨주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이가 어릴 땐 어려서 감사할 것이고, 아마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면 그때가 또 행복한 것이고, 자녀들이 장가를 가고 또 시집을 가면 또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말씀은, 또 이런 절기는 항상 감사하고 그 어린아이든 부모든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은 좀 설교를 짧게 해주는 것이 참 오늘은 좋을 텐데, 이런 일은 어떡합니까? 오늘 욥기가 마지막 날이어서 가장 많은 장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참 저도 이게 딴 제목으로 그냥 딴 걸 할까 했는데, 오늘 모였을 때 42장까지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은 날이지 않을까. 그런데 내용은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내는 시간이 좀 길 뿐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 쭉 함께 쫓아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가 마무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는 엘리후까지 마지막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 욥에 대한 반론을 폈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8장부터 42장까지의 이야기는 폭풍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1장, 2장까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37장까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참고 계셨던 얘기를 38장부터 42장까지 쭉 이어서 정말 폭풍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욥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보니, 아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괜히 이야기했다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뭐 하게 됩니까? 실수하게 되죠. 아마도 말을 적게 하는 스님들은 굉장히 지식도 있어 보이지만, 목사들은 매주마다 강단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보면, 오늘만 해도 저는 2시간을 얘기하죠. 새벽에 30분씩 5번을 얘기하죠. 수요일 날 또 1시간 얘기하죠. 그러면 적어도 6시간, 7시간을 성경 외에 얘기를 하면 분명히 실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은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의 입장과 자기가 조금 더 유익한 쪽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허풍이 들어가기도 해요. 어떨 땐 나의 실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누락하고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익어가고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말수를 줄여가는 거. 또 이러면 또 삐져가지고 말 안 한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말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더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말하기보단 듣는 곳을 경청하는 것에 힘쓰면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2장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폭풍 같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얘기합니다. 욥이 친구들보다 조금은 좀 낫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입장이
똑같죠. 별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만 최종 판결에 보면 42장에 보면 그래도 친구들보다 욥이 낫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욥 또한 하나님 앞에 그의 철학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2장 이후로부터 37장까지 친구들과 욥이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는 맞는 말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유익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첫 번째 책막은 뭐냐? 바로 네가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거야. 네가 아는 척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욥이나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목회자 아닙니까? 대학원도 나오고 또 석사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지만 그럴 때마다 도서관을 가볼 때마다 제 모습을 봐요. 내가 강단에서 그렇게 떠들고 얘기했는데 그 도서관에 있는 몇만 권의 책 가운데 내가 몇 권이나 봤을까? 그러니까 작고 내가 작아지고 별반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죠. 거기다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과학서적을 한번 펴봤더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책이 성경이 아니라 핸드폰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뭐 아이폰을 쓰고 막 그러죠. 그게 100만 원이 넘고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교회에 여러분이 아는 삼성의 무슨 노트 있죠? 노트 4, 5 지금 몇 가지 나왔죠? 노트 핸드폰 중에 노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11인치, 10인치 나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집사님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너무 놀랬대.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핸드폰에 펜이 들어있대. 그거는 핸드폰에 펜이 들지 않으면 굳이 그 핸드폰을 살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가지고 그 핸드폰을 쓰는 기능이 고작 전화하고 전화 받고 사진 찍고 카톡하고 그러다가 메모 정도 하고 녹음 정도 하는 걸 여러분이 2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 20만 원, 30만 원짜리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합니다. 딱 하나 안 좋은 건 화질이 안 좋다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진짜 핸드폰의 매뉴얼을 보면요, 아는 게 없구나. 그 많은 기능 중에 쓰는 게 5손가락 안에 든다는 게 굳이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지를 우리가 핸드폰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쌓인 지식을 여러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어디 가서 아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별로 아는 것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너는 대장구처럼 머리를 묶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봐라. 왜? 지금까지 욥의 논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맞으면 도대체 왜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시고 아니면 죽여주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면 응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외쳤는데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듣고 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다 듣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3절에 얘기하는 거 그래? 내가 질문할 테니 너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봐라. 아주 그냥 무섭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 좀 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축,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야,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창조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천사를 얘기할 거예요.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는 거. 그러니까 창조 때 니는 어디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자, 봅시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요 우주 밖으로 나가던가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달에는 왜 물이 없죠? 왜 화성에는 물이 없을까요? 수성에는 왜 물층으로 된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 원래 없었대. 딱 좋잖아요, 답이.
원래 없었을까요? 화성에 요즘 우리가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로봇도 하나 띄워지고 이번 연도에는 드론까지도 그 화성에서 띄어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우리는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원래 화성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물 지하로 들어갔지만 이 지면에 있던 물들은 어떻게 됐냐? 말랐을까요? 물이 막 어딘가에 있는 것 같죠? 네, 아니요. 다 우주로 나갔습니다. 그게 왜냐면 물이라는 것이 지구에도 왜 파도가 넘쳐서 우주로 나가지 않냐면 당기는 인력과 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기는 힘뿐만 아니라 이 중력이라는 걸 통해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된 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중력과 인력을 통해서 얼마나 이 별들이 시간에 맞춰서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자전하고 또 태양을 주위로 공전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1초도 안 틀리는 거예요. 제가 스위스로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는데 남자들의 로망이 뭡니까? 스위스 가면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시계입니다. 또 사고 싶더라고. 딴 거 욕심도 없는데 시계도 잘 안 차는데 사고 싶어서 딱 진열장을 봤더니 살 수 있겠는 거야. 한 30만 원 돈 한 것 같아. 네, 봤더니 잘못 봤나 봐. 눈을 봤더니 3천만 원이래. 내가 30만 원이면 여러분 스위스제를 하나 딱 차고 이렇게 보여줬을 텐데 3천만 원? 좀 비싼 건 1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시계를 아무리 차도요. 그것이 10년,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초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기술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구가 자전과 지구의 공전과 별들의 모든 그 도는 주기들이 틀어지면 어느 것 하나 온전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두시는 거. 여러분이 과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진화론을 얘기한다? 그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확히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섭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 그래서 물 또한 우리 지구에는 우리를 위하여 물 밖으로, 지구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날의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알아서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거죠.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을 옷같이 나타내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뭐 해보라는 거예요? 말해봐라. 한마디 대답 못하죠. 욥 기억나십니까?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 구름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이 땅이 어떻게 붙어 있는 줄 알아? 혹시 기억나십니까? 친구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막 뽐낸 얘기를 누가 듣고 계셨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네가 알아? 한번 대답 좀 해보시지.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19절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원래 그 길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뭐죠? 알아? 너 다 알지? 아니 하나도 모르지? 라고 묻는 거예요. 모르죠. 왜냐하면 네가 그때 태어났다면 아마도 너의 나이가 태초부터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느냐. 곧 그 얘기는 너는 그만큼 가소롭고 하찮은 존재야.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지금 욥에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너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곡간, 눈이 그냥 내리는 줄 알아요? 곡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져다 뿌려주니까 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 창고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박이 필요할 때 이 창고에서 우박 빼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 쓰는 게 아니야. 봤더니 내가 환란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게 많이 있습니까? 우박 내리는 거 맞죠? 우리 출애굽기 때도 10가지 재앙 때 하나님이 창고에서 빼다 부으신 거예요. 그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서 흩어지느냐. 잘 봤더니 어느 것 하나 우연이 된 것이 아니죠.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이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죠?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을까요? 얼음은 누구의 뱃속에서 태어났을까요?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을까? 물에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었는데 누가 했을까?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 바로 북극성하고 오리온 자리를 얘기합니다. 삼성의 띠를 볼 수 있겠느냐? 너의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어? 하나도 못하죠. 그러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우리 어른들 기억나죠? 혹시 지구과학 배웠으면 별자리가 다니는 길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황도 들어봤어요? 그렇죠. 노란 복숭아가 황도지. 내가 무슨 황도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별자리를 배울 때 아마 지구과학 때 아마 별들이 지나가는 길들을 황도라고 궤적들을 배웠을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백에 네가 별자리 길을 알아? 그 눈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알아? 우박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알아? 우리 한이만 다 알아. 지금 대답 다 하고 있잖아. 지금 한이가 네 신경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저만 보셔도 돼요. 아기 우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홍해가 갈린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배웠는데도 몰라. 이거 여러분 다 배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안 배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게 욥도 자기가 아는 척했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다라고 떠들어봤지만 아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는 척하면 교만하기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34절에 네가 목소리를 구름 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내려오는 거 보게 했냐고요. 누가 이 비를 내리게 했느냐고요.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를 누가 준 것이냐? 수탉이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수탉도 지혜가 없어서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로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여러분, 티끌이 덩어리로 된다. 이 말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데 흙이 어떤 좋은 흙이 우리는 뭐 황토가 좋다 이렇게만 알죠. 어떤 흙이 좋을까요? 부서 이렇게 얇은 밀가루 같은 흙이 좋을까요? 알갱이 지어진 흙이 좋을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느낌상은 알갱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죠. 지구 전체의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건 그냥 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토양에는요, 여러분 지력, 뭐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토심, 땅의 힘, 그죠? 그리고 지력, 땅의 힘을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땅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식물을 키워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냥 힘이 아니라 이 땅에는요, 그 힘이 생길 수 있는 원천이 있어요. 흙이요, 밀가루처럼 되면 그 흙은 전혀 쓸모가 안 됩니다. 쓰지 못합니다. 적어도 콩가루 같이 동글동글 이렇게 아마 가보시면 좋은 흙들을 보면 뭉쳐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곡식이 잘 자랍니다. 왜? 흙은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안 되냐? 미생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흙을요, 가로 세로 1cm, 1cc 정도를 가져와서 그 안에 미생물의 숫자를 세보면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냐? 1억에서 10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1cc가 얼만큼인지 모르죠? 1cm, 1cm 흙을 모아서 정육면체의 흙을 담으면 그게 한 1cc 정도 된대요. 거기에 미생물이 몇 마리가 있다고요? 1억에서 10억 마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별로 많지 않나?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우는지 이 미생물들이 무기질과 유기질을 먹고 흡수해서 폴리유로나이드라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이 흙의 알갱이를 입단화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게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어렸을 때 비 오면요, 땅 가다 깜짝 놀랍니다. 뱀인 줄 알고. 근데 뱀이 아니라 뭐예요? 지렁이가 요즘처럼 요만하지 않아요. 옛날 지렁이는요, 어마어마해요. 또 가다가 또 뭐가 있어. 그러면 또 어릴 때 뭐 해보고 싶어? 잘라보고 싶어. 또 그걸 잘라봐. 미안해. 근데 움직이면 또 신기해. 근데 예전에 흙이 살아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지렁이들이요, 땅 속에 구멍을 내주고, 여러분 옛날에 땅강아지라고 봤을 거예요. 그 땅강아지들이 땅들을 파주고요, 두더지들이 다 하는데,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또 뭘 모르니까 땅강아지 죽도록 농약을 뿌리고, 그쵸, 두더지 있으면 잡아내고, 그저 비료로만으로 우리가 식물을 키우고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이 지렁이가 흙을 먹고 배출하는 것들이 유기물로 바뀌게 되고, 그렇죠? 무기질도 유기물로 바꾸게 되고 정화시키는 일들을 모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땅들이요, 여러분 화성 가서 백날 식물을 심어 보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땅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무기질, 유기질을 갖다 놔도요, 미생물이 없으면 그 땅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력이라는 것들이 보면 이 땅에 있는 무기질, 유기질, 그리고 미생물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땅이 우리가 식물을 먹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요즘 문제가 있죠. 여러분 비가 내리면 황사비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무슨 비가 있습니까? 산성비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 안 맞으려고 얼마나 웃었어. 왜? 머리 빠질까 봐. 그런데 산성비는 머리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산성비의 문제는 산성비가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뭐가 죽을까요? 아항산가스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내린 비가 산성비예요. 그러니 그 산성비가 내리면 땅속에 있는 그 1cc 안에 있는 1억 혹은 10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요즘 봄이니까 여러분 아마 집에 분갈이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 뿌리는 그 흙 중에 뭘 많이 뿌렸냐면 예전에는 부엽토라고 기억나시죠? 아마 산속에 가면 낙엽이 떨어지면 이것이 미생물들이 다 분해시켜서 정말 이 좋은 양질의 비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산성비가 내리면요, 비가 내리면서 낙엽이 떨어져도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썩지를 않습니다. 지금 과학 시간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 욥이 자기가 뭐 아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 흙 하나도 내가 그 안에 어떤 섭리를 넣은 줄 아니? 내가 그 물 하나도 어떤 섭리를 가지고 주어진 줄 아니? 여러분 정말 이게 대단한, 그러니까 과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더 기적이에요. 이게 대단한 섭리가, 그런데 과학을 하고도 진화론이라고 외치고 앉았으니 이게 얼마나 미련한 과학자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8절에 다시 한번 보면,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한번 잡아와봐라. 동물원에 동물들 먹이 되기도 바쁠 텐데 전 세계 지구에 있는 사자의 식욕을 너 채울 수 있냐? 못 채우죠. 그러니까 자 봐라, 그것들의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네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군지 혹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저 하늘에 새를 보아라, 저 땅에 백합화를 보아라. 뿌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길쌈도 하는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욥,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한번 다 먹여보지, 다 키워보지. 저 우주의 별자리가 아니야? 혹시 별들의 집 찾아가는 거 한번 너 혹시 길들을 알고 있느냐? 아는 게 있다 없다? 결론 없답니다. 그 얘기를 42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32장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네이버에 쳐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피운다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그 들나귀가 사람들이 소리친다고 야 일로 오라고 그런다고 오겠습니까? 멈추라고 멈추겠냐고요. 걔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집에 있는 소도 말을 안 들어먹는 판에 들소가 말을 들어먹겠냐고요. 그럴 일 없다.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메어 들소가 이랑을 가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 너를 따라 썰에 농사를 지어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어느 것도 들소는 말 듣지 않는다. 타조 잘 알죠?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학의 깃털과 날개 같지 않아서 날 수가 없구나. 그것이 얼마나 웃긴지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새끼는 잘라서 흙을 덮어놓는데 자기가 밟고 지나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 아닌 것처럼 밟고 지나가죠.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그런 거 겁내지도 아니하고 밟고 지나가 버려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뭐보다 빨라.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듯이. 여러분, 타조 건들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 달리면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타조랑 같이 달릴 수 있어요. 시속 90km를 달립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진짜 차랑 가는데 옆에서 타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웃긴지 이렇게 빠른 다리와 빠른 근육을 가졌지만 문제는 지 새끼를 낳고도 돌보지도 않고 밟고 지나가는 게 타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이 있다는 거죠. 또 말을 한번 볼까요? 말의 힘은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를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말굽질을 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는 게 뭐라고요? 말인 거예요.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에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힝 하고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요, 그 화살 소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 자, 매. 저는 매를 볼 때마다 부러워 죽겠어요. 나이를 먹으니 뭐가 왔어? 노안이 왔거든. 근데 매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을 향하는 것이 어찌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름이냐?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할 수 있냐? 너 명령 따르는 거 아니야.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얼마나 멀리 보는지 매나 독수리의 눈의 시력이 9.0입니다. 거의 1km 밖에서 쥐새끼가 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린 여기도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로 이러고 앉아있는 판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인간은요, 얼마나 능력 없고 하찮은 존재이지 않는가. 동물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나님을 대적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끌어오는 논조는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능력도 지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도 없는데 욥이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는 척 했다는 거예요. 동물도 몰라, 동물의 기능도 몰라, 그들의 능력도 몰라, 동물이 뭐가 있는지도 다 몰라요. 솔로몬 말고는 다 모를 거예요. 모르겠죠. 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한번 대답 좀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욥이 계속 외쳤던 게 뭡니까?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의롭지 않다면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안 알려줄 거면 뭐 해달라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혹 기도나 했으면 기도에 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듣는 것처럼 했는데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한번 대답 좀 해보지. 그랬더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절 욥의 말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이야기를 듣더니 입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요놈의 주둥이.
왜냐면 지금껏 잘난 줄 알고 내가 떠들었는데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주냐고 요 따위 얘기만 하고 대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어나 말씀하시되 야 욥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말은 뭐냐면 욥이 논조 중에 하나가 있었죠. 내가 악하다라고 친구들이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악한데도 잘 돼 먹는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데도 고난받는 것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공평하다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억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의를 뭐한 거예요? 무시하거나 믿지 못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했지. 네가 의로운 건 하나님 외에 누구도 너를 의롭다, 악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네가 의롭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라고 했다라고? 이게 웃기는 소리. 진짜 교만했구나.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자, 한번 네가 그렇게 잘났다라고 하는데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이게 뭐냐면 한번 욥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거 한번 다 나오게 한번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화가. 그러면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한번 인정해 볼게. 다시 말해, 우리를 흔들어 놔서 요동쳐봐서 화 나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마음에 착한 척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되게 착할 것 같지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 착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화가 있어요. 막 분을 못 이길 때는 혼자 막 화를 내요. 어쩔 땐 차 안에서 차 달리면서 소리 지른 적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사람한테는 못하겠고 막 운전을 막 하면서 와! 미친 사람 같더라고, 내가 봐도.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평가해 준 게 있어. 황 목사는 정말 착했던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밑바닥에, 여러분 설거지할 때 아마 아실 거예요. 큰 설거지통에 설거지를 담아놓으면 한 1시간쯤 지나면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잘 보면 이 물이 더러운 물인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를 가지고 훅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밥풀이 쑥 올라오면서 갑자기 뭐가 올라와요? 수세미가 올라오고 거품이 올라오고 기름이 떠오르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의롭다라고 깨끗하다라고 했지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가 착했으면 징계 받겠어? 죄가 다 있는 거야. 욥, 호박씨 까지 마. 네 하나님 앞에 선한 척하고 칭찬받는 척하는데 너도 똑같아. 죄가 있으니까 징계받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밑바닥에 있던 것이 훅 올라와서 친구들에게 저주하는 것처럼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들에게 좋은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요, 평상시에 자기가 착한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닥치니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원래 그 마음에 있었던 꾸중물, 이걸 누구만 알았냐?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 마음이,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일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분이 저런 성격을? 원래 그러셨어요. 그 주님 안에 누르고 살고 있었는데 그 못 이긴 것이 결혼 생활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밥 먹다가도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놀러 가면 진짜 잘 튀어나와요.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데 마음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너 욥 이렇게 네가 득지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느냐? 선한 척 했지? 봐봐라. 너 마음에도 이런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던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인들, 가정,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 욥기를 배우면서 배워야 되는 첫째가 뭡니까? 어설픈 위로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설픈 권면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설픈 충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딱 하나 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막 목사님이 막 저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뭐 성인 군자입니까? 전 주님 없으면 바로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원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지 않으면 계속 튀어나오는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욥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너도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이거는 해석해보면 아마 하마 아니면 코끼리 같은 동물 같아요. 볼쩌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내가 지었는데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건 백향목. 하마 꼬리 보셨습니까? 힘 있습니다.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과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게 뭐냐면 그것을 절제하고 자제시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절제시키지 인간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놓는 것. 그러니까 산의 식물들을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이 먹이를 내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 늪 속에서 엎드리니. 제가 보니까 지금 말한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양서류일지도 몰라요. 물속에도 있고 육지에도 나와 있는. 그래서 연잎 그늘이 덮이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물이 들어가도 괜찮은 동물들이 있죠.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못하지요. 네가 낚시로 리와야단, 여기서는 바다의 괴물이라기보다는 악어 같아요. 악어. 이것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너에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안 한다.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집에서 키우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은 키워요. 집은 아니어도 사육사들이 키우죠.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내 부인과 여종을 위하여 그것을 집에서 애완 악어로 키울 수 있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왜? 잡지 못하니까. 진짜 악어 큰 거는요, 상상 초월이죠. 10m가 넘죠. 진짜 막 어마어마한 악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끝을 넘는 악어들이 있어요. 엄청나죠.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곳에서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 꿈에도 꾸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곧 이 얘기는 악어 한 마리에도 대적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깊게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예물을 드리지만 여러분 거 드린다고요? 잘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도 이 자리에 드릴 것이 1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꿔주는 척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드릴 것이 없을 것이고, 12절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내가 잠잠하지. 내가 할 말이 더 있다는 거예요. 몇 마디 더 하겠다.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의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요즘은 있어서 여러분 중에 악어 가죽 갖고 있는 분들 계시죠. 지갑, 허리띠, 가방. 네. 이때는 그런 거 못하는데 지금은 갖겠지만 그걸 누가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도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뭐가 나와요? 공룡인가? 이 말은 표현을 잘한 거예요. 우리가 입김을 낼 때 김이 나가잖아요. 그게 꼭 연기가 나가는 것처럼 보는 거죠.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악어가.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감만 감돌 뿐이로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까지 얼마나 단단한지 악어가 이만큼 튼튼하다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생각할 때 쇠를 뭐같이 여기냐?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는 겨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부의 공격에도 쉽게 상처를 입지 않는 게 악어구나. 오늘은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도 도르깨를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는 같게 하며 이게 뭐냐면 악어가 물에 퐁동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게 꼭 이렇게 끓는 것 같고 바다의 기름병같이 꼬리를 휘저으면 기름이 싹싹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인 거예요, 이게. 자, 34절이죠.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다가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 되었구나.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악어를 사탄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 상징성으로. 그럼 말이 안 돼 또. 사탄을 누가 창조한 거야, 그러면 또. 그거는 그냥 그렇게 사탄이 단단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 때문에 제가 좀 숨차게 오늘 좀 달려온 겁니다. 좀 숨을 쉬고요. 이제 마지막 42장입니다. 저도 조금 미안한 감이 좀 있는 날이 있네. 그냥 웬만하면 오늘 내가 정말 짧게 주고 싶은데 오늘 어린 친구들 그래도 좀 이해해줘요. 목사님 꽤나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물 한 잔 먹을 시간이 없어. 얼마나 빨리 읽었는지. 자,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라고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는 척했다는 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 한 게 뭐예요? 회개하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원인도 알 수 없으니 그러다 병은 왔죠. 자식 10명은 죽었죠. 가진 재산은 다 잃었죠. 가진 종들은 다 도망갔죠. 부인은 와서 욕하고 도망가죠.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러고 죽으라고 이야기하죠. 욥의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와서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걸 뒤집어 나올 정도로 그러니 안 떠들 수가 없는데 떠들었더니 하나님이 와서 지금 보여주는 것을 보니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할 말도 없고 전부 뒤돌아보니 자기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안 써줬어요. 어떡하지? 지혜가 고난이 주는 여러분 오늘 욥기 42장까지 이렇게 지금 거의 한 달을 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 없이 돌아가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주는 지혜가 뭘까요? 욥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임을 뿐임을 아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없음을
이 욥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후를 제외한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말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의 관계 가운데 말씀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말할 때 여러분의 말은 누구의 말과 같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대표성이지만 말을 듣는 사람도 누구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욥에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말했다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자녀들이라고 막말하시거나 부부관계에 이런 말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그 사람, 그 대상에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욥기의 결론, 뿌린 대로 거둬요. 분명한 건. 잘못된 권면이었어도 맞는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뿌린 대로 걷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그래도 누구의 말이 맞다? 욥의 말이 낫다는 거죠. 옳은 거죠.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할 거야. 그대로 갚으면 다 죽었겠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으니까 재물을 가져다 지금 누구에게 갖다 주래요? 욥에게 갖다 주라네요. 욥에게 제사란 말일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제물을 욥이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는지 진짜 욥에게 제물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거기까지고요.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를 이제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까? 곱절이 아니라 갑절입니다. 갑절과 곱절은 달라요. 곱절은 2배 이상이 더 많은 것들을 곱절, 갑절은 2배 정도쯤을 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억이었으면 얼마로 채워주신 거예요? 20억. 100억이었으면 200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로 그 고난에 대한 대가로 주님께서 주시는데 잘 이겼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원,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1,000원이면 원, 달러면 떠나 이런 단위입니다.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양 14,000마리, 낙타 6천,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갑절로 보줍니다. 다만 갑절로 안 준 게 하나 있어요. 13절 아들 7과 딸 3은 원래대로 주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대로 줬는데 어쨌든 그만큼 주었는데 14절에 그가 첫째 딸을 여미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는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이름하였나니 모든 땅의 욥의 딸들처럼 갑절은 안 줬는데 하나 준 게 있어. 곱절은 안 줬는데 뭐죠? 아리따운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역에 진선미가 다 누구 딸이야? 오이, 참 괜찮네요. 복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여자라고 허투루 둔 게 아니라 재산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 후에 16절 17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아마 욥이 고난당했을 때 20살 정도로 본다면 애를 10명 정도 3년 터울을 해도 30년입니다. 아마 그러면 욥이 이 고난과 징계를 고난을 당할 때의 나이는 한 대략 60세 전후. 그런데 140년을 더 살았다. 그럼 몇 년 산 거예요? 맨날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진짜 하루살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몇 세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못 살아도 100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오래 연명하고 100살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하나님이 남은 여생 동안 저도 이제 여기 몇 분들 중에 이제 조금 더 사신 분들, 여러분 죽어야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이 부를 때 가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히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대체로 욥을 봅시다. 순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인정할 만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뭐하지 않았다? 온전치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들어올 때 욥만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러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냐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잘났다라고 내 방법 쓰지 마십시오. 사업이 안 된다고요? 가정이 어렵다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로 찾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자녀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뭐 기쁨이 되겠다, 죄송합니다. 전 그런 마음 없습니다. 욕만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이요, 상급이요,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했으면 좋겠어, 진짜.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전사님들, 제가 교육 목사 할 때 전사님들 불러놓고 한 6명, 7명 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우리 부교육자는 교회에서 칭찬 못 받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래서 가르쳐 드리죠. 욕을 덜 먹는 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들어줍니까? 더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자성어 하나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생마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얘기겠죠. 간단히 우리가 뭐 다른 거 몰라도 말 뜻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와 말 중에 누가 수영을 잘할까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저수지에 소와 말을 집어넣었어요. 또 요놈들이 죽지 않고요, 나오는데 말이 빠르기도 빠르지만 물에서 수영도 잘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소보다 몇 배로? 2배나 잘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발 4개 달린 짐승들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이 물가 곁으로 나와서 말이 먼저 나오고 좀 뒤에 소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죠? 근데 어느 날 홍수가 일어나서 그 마을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말과 소가 그 굉장히 강력한 물에 휩싸여 내려갑니다. 자, 이제 퀴즈. 누가 살았을까요? 뭐 정답은 먼저 줬죠? 소가 살았으니까 소라고 그러겠지만 수영은 누가 더 잘했는데? 뭐가 이치가 안 맞잖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사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봤더니 물살이 정말 급류가 떠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은요, 물에 흘려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물살을 헤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물을 헤쳐 올라가서 1m 올라가면 5m, 10m 뒤로, 1m 올라가면 5m, 10m 뒤로, 1m 이러는데 한 20분쯤 지나니까 말이 지치고 힘이 빠져서 물에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소는요, 물살이 휩싸 내려오는데, 여러분 홍수 날 때 혹 종종 가다 뉴스에 보면 그 소 떠내려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자기 의지 없이 저렇게 멍청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둥둥 떠내려가는데 혹시 보셨나요? 뉴스 끝에 보면 지붕 위에 누가 올라가 있던가요? 희한해요. 이놈들은 어떻게 거기 올라가 있고 혹은 육지로 나와서 살아있는 거예요. 봤더니 소들은 금 위에 떠내려갈 때요, 20m 이렇게 그냥 가요. 자, 소 같아. 근데 20m 가면서 1m 물가로 움직입니다. 하다가 이게 물가에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 딱 안착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일어나는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인간들 중에 말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가치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말처럼 이 급류가 내려올 때 자기 힘을 내어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을 써봅니다. 돈을 써보고, 힘을 써보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여기 있는 99%는 다 여러분의 방법을 씁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기도하고 한번 일해보신 적 있습니까? 말해본 적 있습니까? 사업, 진짜 주님의 방법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 방법을 했는지, 아니면 내 방법 쓰고 안 되면 주님을 찾았는지. 결혼, 내가 좋아하는 남자 선택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남자가 주님이 주신 남자라고. 깨지면 뭐라고 그래요? 그제서야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다 실수해놓고 다 주님의 뜻이래.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요,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도 주님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실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이거 주님이 주는 고난이라고 자기 방법을 씁니다. 지혜로운 자는 소처럼 미련해 보여요. 우지건히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 가족에 분란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직장이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좀 멍청한 거. 뭐라고 합니까? 은행을 먼저 찾아가야지 교회를 왜 찾아갑니까? 법을 따라야지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기도합니까? 그런데 오늘은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소처럼, 무생마사처럼 주님이 뜻대로 흘러내려가십시오. 그리고 혹 잘못했으면 방향만 바꿔가십시오. 고난이 와도 조금만 옮겨보십시오. 그러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깨달으실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가 없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고난도 실수도 와요. 저도 목회할 때 얼마나 실수 많이 하는데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역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가다가 조금 방향을 바꿉니다. 조금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대로,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그가 찾았던 건 뭡니까? 원망, 불평,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동물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주의 섭리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낳으시고 불러가시는 분 또한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아니 2021년 주님 뜻대로 살아나가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